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 가운데 다윗 왕이 쓴 시편은 73편, 73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시편이 50편 정도 됩니다.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다,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찬양이요, 다윗의 감사요, 다윗의 간증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간증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깊은 영적 체험, 남이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 남이 발견할 수 없는 영적 발견,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모든 시편은 다 다윗의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다.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 고난을 찬송으로, 그 아픔을 노래로, 그 처절함을 감사로 승화시킨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하나하나 속에는 그의 간증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증과 고백, 저는 오늘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여기에 담긴 다윗의 간증,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의 간증입니다. 오늘 18편을 통해서 다윗이 간증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는 이런 영적 깊은 체험을 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영적 체험이 뭡니까? 오늘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 여호와는 나의 힘.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삶이 힘들고 고달팠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는데, 어렵지도 않는데, 지치지도 않았는데, 항상 힘이 넘치고 왕성한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건 체험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고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다 힘을 잃었을 때, 일어날 기력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일어났고, 내가 희망을 얻었고, 내가 용기를 얻었고,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축복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누린 다윗, 그런 다윗이니까 힘들지 않았겠지, 그의 삶은 만사 형통이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좋은 일, 힘든 일, 이것이 늘 반복되고 교차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힘든 삶, 기쁜 삶, 좋을 때, 나쁠 때, 이것이 늘 교차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장군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승승장구 아닙니까? 목동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장군이 되더니 이제는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장인 사울 왕의 시기와 모험으로 인생의 많은 기간을 망령생활, 자기의 고국, 자기의 고향, 자기의 정든 사람들을 떠나서 도망치고 피난 다니는 망명생활, 그것이 다윗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품어주셨고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다. 이제는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또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 압살롬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를 탐내어 아버지를 몰아내고 짧은 기간이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그가 앉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의하여 또 피난 다니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활이에요.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피를 손에 묻혀야 되어지는 그의 인생,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처절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삶 속에서 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는 그 힘으로 그 많은 고난, 어려움, 절망, 납심, 힘든 그 처절한 인생을 버티고 승리한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원망, 불평, 짜증,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늘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하는 일만 있고 그 길이 승승장구하니까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지금 짧게 소개한 대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 오히려 우리가 겪지 아니한 고통, 어려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음에도 원망이 없고 오히려 기쁨, 감사, 찬송, 기도,
희망, 그 원인이 뭐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힘을 얻는 그 힘으로 인하여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고, 절망을 기도로 승화시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이라는 것을 어느 몇 가지로 요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정의 가운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좌절되고 절망될 때, 앞이 내다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것, 희망을 갖는 것,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이는 나는 믿음이 있어, 이 정도 믿음은 돼야지 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는 일을 만날 때, 힘들 때, 절망적일 때, 병들었을 때, 불행했을 때, 실패할 때 주저앉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나는 끝났나 봐? 그게 무슨 믿음의 의미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이 있나 없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삼고, 다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홀로 서 있고 다 넘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낙심될 때, 절망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일어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 날려버리고 평안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절망 중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삶을 살 때, 낙심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절망 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18편 1절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직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인 고백,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만짐으로 새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는데 그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힘 주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버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 다른 고백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적일 때 나에게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수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사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사랑이든 사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바라보는 단계. 바라보는 단계. 상대방을 늘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는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좋은 거예요.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싫은 게 없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꺼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고 보면 좋고 그런 마음, 그게 바라보는 사랑의 단계예요. 사랑의 시작은 이 바라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되어짐도 처음에 사랑은 바라봄의 사랑이었어요. 그냥 바라보는 거였어요. 싫지 않고 그냥 좋아. 그런데 아직 깊은 사랑에까지는 가지 않았어. 이 바라보는 단계는 너는 너, 나는 나. 그 단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나 싫지 않아, 밉지 않아, 좋아. 이게 바라보는 단계예요. 두 번째로는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바라보는 단계에서 더 조금 깊어진 사랑은 신뢰하는 단계. 이제는 믿음이 가는 겁니다. 내 편이야.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지 않아. 나도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에게 믿음이 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아. 내 반려자로 평생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신뢰가, 믿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지하는 단계예요.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평생 반려자로 됐어. 내가 맡겨도 되고 내가 의지해도 될 것 같아. 의지하는 단계. 이것이 사랑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서로 의지하고 돕는 배필로 하나가 되어 살자.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는 헌신의 단계. 헌신. 이제 남편을 위해서 나도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지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가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에게 힘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단계, 그 단계가 헌신의 단계. 바라보는 단계에서 신뢰하는 단계로, 신뢰함 속에서 의지하는 단계로, 이제는 의지하는 단계에서 헌신하는 단계로, 이것이 사랑의 단계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어떤 단계의 고백입니까? 그저 바라만 보는,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바라보는 단계, 그런 단계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 단계는 벗어났고 이제는 신뢰하는 단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의 단계까지는 우리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의지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신뢰만 해가지고는 내가 힘을 잃을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절망적일 때, 내가 그분을 나의 힘으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단계까지 이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까지는, 그 사랑의 수준까지는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부부가 의지하여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의지하지도 않는데, 맡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맡길 때, 의지할 때 하나님 힘없습니다. 나 혼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 고백 속에는 헌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단계는 바라보는 단계도 아니요, 신뢰하는 단계도 아니요, 의지하는 단계도 아니요, 이제는 헌신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헌신이 담긴 고백,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듭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나 혼자는 버틸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고, 나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가정일로, 때로는 자녀들의 일로, 때로는 직장의 일로, 때로는 사업의 일로, 때로는 부부관계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 문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언제든지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 어려운 것 혼자만 짊어지고 있지 마세요.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누가 나를 일으켜줄까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빠뜨려서는 안 되는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더 헌신하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간증과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을 경청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간증이요 입술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